요한복음 9장 1절에서 7절까지.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7절까지 봉독해 올립니다. 예수께서 길 가실 때에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가로되 라삐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죄로 인함이오니이까 자기 오니이까 그 부모 오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7절 말씀까지 봉독해 올렸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소경 두 번째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경된 사람을 유대인들이 평가하고 판단하는, 특별히 오늘은 2절에 보면 제자들이 그랬어요. 제자들이 물어가로되 라피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죄로 인함이오니까. 제자들은 항상 예수님을 쫓고 따르는 1년 365일 예수와 연합하고 하나 된 자들입니다. 신약의 예수님의 제자는 구약의 아들과 같은 거예요. 12아들 12제자. 예수님이 낳은 자죠. 근데 그들이 묻습니다. 소경이 누구 죄로 인함입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물리적 세계를 본다 그래서, 이 물리적인 세계를 본다 그래서 눈뜬 자가 아니고, 이걸 본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못 알아보고 복음을, 십자가의 도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바로 눈뜬 장님, 소경이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소경을 눈뜨게 하시네, 대단한 분이야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을 기적과 표적으로만 보면, 기적 보고 죽는다. 성경이 가리키고자 하는, 예수님이 가리키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기적 보고 열심히 기적을 쫓아다니면 죽는다. 기적은 밖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기적은 밖으로 나타나는 현상인데, 이 기적, 표적, 세메이온이라는 단어는 이 기적 속에 숨겨진 어떤 내용을 파악해야 된다는 뜻이죠. 기적, 나타나는 현상, 소경을 눈뜨게 한 기적이죠. 보여지는 현상이니까. 근데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모르면 결국 소경 눈뜨는 거 보고 좋아하고, 야,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걸 보고 오병이의 기적을 체험하고, 그리고 그거 먹고 죽는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너희 조상을 내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먹였다. 그거 먹고도 죽었다. 기적 보고 죽은 거예요. 오늘 우리가 기적과 초자연적 역사, 하나님은 물론 그런 기적과 초자연적 역사를 행하시는 분입니다. 당연히. 그냥 그것 보고 하나님을 믿고 그것 보고 하나님을 쫓아다니면 결국 그것 때문에 죽습니다. 그 내용, 그 표적과 기적이 어떻게 일어나게 됐는가? 십자가로 죽어서.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표적과 기적을 일으켜내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표적과 기적을 쫓아다니다 보면 결국 그 표적과 기적 속에 죽게 되는 거예요. 시편 105편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시편 106편. 시편 106편 8절부터 읽겠습니다. 106편
8절 그러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저희를 구원하셨으니 그 큰 권능을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 이 홍해를 그주시니 곧 마름에 저희를 인도하여 바다 지나기를 광야를 지난 같게 하사 저희를 그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그 원수의 손에서 구속하셨고 저희 대적은 물이 덮이네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도다. 이에 저희가 그 말씀을 믿고 그 찬송을 불렀도다. 저희가 미구의 그 행사를 잊어버리며 그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발하여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저희의 요구한 것을 주셨을지라도 그 영혼을 파리하게 하셨도다. 자, 기적 보고 하나님을 믿고 찬양을 불렀어요. 12절 보니까 그 말씀을 믿고 찬송을 불렀어요. 그런데 저희가 미구라는 것은 곧, 금방이라는 뜻이죠. 곧, 금방 그 행사를 잊어버리고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발하여 사망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대. 자꾸 달라 그러는 거예요. 이번에 읽어주세요. 이번 주 나타나는 현상과 기적을 구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요구한 것을 주셨대요. 요구한 걸 달라는 건 다 주셨지만 영혼은 파리하게 되었다. 개역개정에는 뭐라고 나왔어요? 파리하게 되었다는 것이. 개역개정 있으세요? 성경? 쇠약해졌다 나왔죠? 쇠약해져. 영은 죽는 거야. 영이 죽어요. 나타나는 현상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떤 기적을 경험했어요? 홍해 건넜죠? 바다를 건넜어요. 마른 땅처럼. 광야에서 반석을 깨뜨려 생수를 공급했어요. 여러분 적어도 200만 명의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히브리인들이 200만 명이 지금 광야로 나왔어요. 거기에 그들은 이제 유목민족들이니까 양과 소와 염소와 수많은 말과 나귀들이 있었겠죠. 그죠? 많은 우양 가축들이 있었는데 사람과 그 가축들이 한꺼번에 물을 먹을 수 있는 강이 났어요. 강에. 그죠? 이런 기적, 이런 초월적인 능력을 경험했던 사람들. 그런데 그들이 광야에서 다 죽었대요. 왜요? 왜? 표적 보고 나타나는 기적을 보면 죽습니다. 세메이온, 표적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한다. 그렇죠? 자, 만나 뭐예요? 6장에 보면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만나의 역사가 나옵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였어요. 사람들이 소문이 나기 시작하면서 예수님을 쫓아다니기 시작합니다. 야, 예수님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강주나 남았대. 야, 예수님 쫓아다니면 굶어 죽지는 않겠구나. 오늘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지 않으려고 예수 믿는 사람 많아요. 그죠? 이 땅에서 성공하려고, 이 땅에서 부자 되려고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요. 그죠? 우리는 이 땅이 전부가 아닌데요. 그죠? 이 땅의 것이 전부가 아니고 영원한 절대 세계가 있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이 현상계 여기에 집중하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물론 우리는 육을 입고 있기 때문에 필요한 것들이 많죠.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그러나 그것을 주시는 분이 누군지를 잊어버리면, 공급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분을 잊어버리면 결국 표적과 기적 쫓아다니다 죽는 거예요. 야, 너희들이 내가 너희 조상들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만나를 먹였어. 그 만나를 먹고도 죽었거든. 왜 죽느냐? 만나가 뭘 의미하는지 그 내용을 모르고 아침마다 나가서 만나를 주워서 밥해 먹고 삶아 먹고 튀겨 먹고 구워 먹고 열심히 먹었지. 만나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열심히 그것 먹고 살면 그 만나 때문에 죽는 거야. 오병이어 기적? 너희도 이거 오병이어 기적 먹고 죽을래? 나를 먹고 살아라. 나는 하늘로부터 온 산떡이다. 하늘로 내리는 생명의 떡이야. 나를 먹어. 내가 이 오병이의 기적을 베푼 이유는 뭔 줄 아니? 나를 먹으라는 거야. 그래서 표적과 기적 후에 그 기적에 대한 몰이해, 이스라엘 백성의 몰이해를 어떻게 불식시켜 주시고 씻어내시고 그 기적의 숨은 내용과 의도를 일깨워 주시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이다. 오늘도 소경 눈뜨기 한 거 기적 보고 쫓아다니면 안 되고 뭐예요?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신 세상에 비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비춰줘야, 그분이 우리 안으로 들어와야 우리가 뭐예요? 보는 거야.
그분이 우리 안으로 빛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도 못 보는 거야, 하나님을.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은 저 몽골에 사는 사람들은 눈이 4.5, 5.5, 5.0, 4.0 이렇다고 그러대요. 눈이 그 광야에서 이렇게 살아서 눈이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좋아봤자 우리 한국 사람들은 지금 너무 TV를 많이 보고 전자파 이런 거 또 환경 요인 때문에 1.5, 1.0만 돼도 아주 좋은 눈이죠. 현상계에서도 눈이 좋아야 돼요. 눈의 치료와 안질이나 이런 치료에 대해서 여러분 많이 기도하시고 좋은 눈 갖기를 바랍니다. 저도 안경을 쓰니까 굉장히 불편해요. 안경 안 쓰고 사시는 것이 축복인데. 자, 그러면 이제 이 소경, 결국 이 물리적 눈을 못 보는 것이 죄냐? 이제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율법주의로 보면 어떤 질병에 걸린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 죄의 결과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욥을 사람들이, 욥의 세 친구들이 계속 그의 죄를 정죄했어요. 네가 뭔 죄가 있으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너를 고난 주시지. 회개하고 회개하면 곧 하나님의 은혜 베푸실 거야. 자, 빨리 회개해. 율법주의자들이 계속 욥을 괴롭히죠. 끊임없이 욥은 자기 자신을 어떻게 해요? 종교화시키죠. 욥도. 물론 욥도 종교화시킨 거야. 욥의 세 친구들도 율법주의와 종교주의로 욥을 공격했지만 욥 자신도 자기를 어떻게 해요? 방어. 인간은 늘 방어 기제를 갖고 있죠. 자기 자신을 방어하는. 방어 기제로 율법주의로 자기를 방어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고난이 오고 고통이 오니까 뭐라 그래요? 주신 자도 여호와요, 취하신 도 여호와요. 하나님이 다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티끌에서 먼지를 날리면서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한 방 치니까 주님의 은혜입니다. 또 한 방 치니까 주님의 은혜입니다. 또 한 방 치니까 또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인간의 종교적 본능이에요. 우리 신자들의 본능이에요. 많은 신자들이요, 고난이 오면 아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대뜸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진짜로 하나님의 은혜인 걸 깨달아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는 사기치는 거죠. 뭐 친다고요? 사기치는 거예요. 지금 자기는 괴로워. 아니 죽을 지경인데 뭐예요? 내가 폭발을 하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그래서 이게 종교죠. 사람들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내가 사람들에게 기쁜 속에서는 막 부글부글 끓고 하나님을 향해서 막 원망 불평하는데 사람들이 보일 때는 이렇게. 그래서 뚜껑을 딱 닫아. 스팀이 새어나지 못하도록 뚜껑을 딱 달고 눌러. 그죠? 그리고 이게 누르다 보면 언젠가 뭐가 돼? 그렇죠. 폭발. 스팀 아웃. 욥이 뭔지 아세요? 욥은 자기의 의와 자기의 노력으로 신앙생활하던 욥이 하나님의 지혜를 찾아가는 거예요. 시가서는 항상 지혜와 연결돼 있어요. 연관. 지혜 찾기입니다. 욥기서. 욥기서는 욥이 지혜를 찾아가는 거예요. 자기의 종교적 테두리로 괜찮아. 하나님이 함께 하셔. 하나님의 뜻이지. 하나님의 길이지. 이렇게 종교적 그 마인드로 자기를 방어하던 그가 드디어 어떻게 해요? 고난과 역경 속에 뚜껑이 열리면서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도대체? 네? 차라리 내가 그냥 어머니 뱃속에서 안 나왔으면 이런 고난도 안 겪을 건데 하나님 나를 그냥 이 땅 지금까지 끌고 가지 나를 이렇게 고생시키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옳거니 됐다. 그래 너 나랑 한번 얘기해보자. 그래서 욥과 하나님과의 대화예요. 계속 변론하는 거. 그리고는 이제 욥이 어떻게 해요? 지혜를 찾죠. 설득을 당하는 거예요. 설득을 당하면서 이제 완전히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게 욥기서예요. 이제 욥기서도 언제 한번 강의를 해야지. 지혜 찾기가 욥기서예요. 잠언서는 지혜와 결혼하는 게 잠언서예요. 지혜, 그녀와 결혼해라. 그리하면 음녀가 틈타지 못하리니. 음녀는 뭐예요? 이상한 여자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상한 여자라면 우리 남자들만 얘기하는 거네요. 여기 계신 남자들만. 여자들은 해당되지 않는 성경이 잠언서예요.
근데 지혜가 여성화됐죠. 여성형이니까. 여성형, 호크마가 여성형이니까. 지혜가 여자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다 뭐예요? 남자들이죠.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남자들. 왜? 생명의 씨를 갖고 있으니까. 유전해야 할 생명의 씨를 여러분 갖고 있잖아요. 그게 누구예요? 예수, 말씀. 여러분 안에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남자지. 그죠? 우리가 남자입니다. 지혜 그녀와 결혼해라. 지혜가 뭐예요? 복음. 예수죠. 예수와 연합하고 하나 되는 거. 그러면 뭐예요? 음료가 어디 나와요? 계시록에 나오잖아요. 바벨론. 바벨론이 어디 나와요? 창세기 11장에 나오잖아요. 14장에 아브라함과 같이 싸우잖아요. 그렇죠? 계속 이스라엘 곁에 붙어서 이스라엘 괴롭히고 성전을 무너뜨리고 다 뺏어가잖아요. 바벨론이 어떤 그 나라 민족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 성, 여성, 여자예요. 여성형. 그래서 바벨론 음녀와 하나 되면 우린 죽어요. 복음, 예수와 하나 되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아가서는 뭐예요? 아가서는 항상 지성소의 성경입니다. 지성소. 지혜와 술람이 여자와 어떻게? 솔로몬. 샬롬의 남성 명사가 솔로몬이고 샬롬의 여성 명사가 술람입니다. 샬롬, 평강. 평강의 남자와 평강의 여자가 딱 어떻게 해요? 결혼해서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혼방, 신혼방. 다시 말하면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그 사랑을 누리는 거예요. 아가서가. 전도서. 지혜가 여호와 경외하기다. 지혜만 여호와 경외하기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것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해벨, 헛되다. 뭐가 헛된 거예요? 그럼 우리가 좀 세상 만사 다 헛되고 공수가 아무것도 아니고 이건 살 가치도 없는 세상이다?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얼마나 살만한 가치가 있는 세상이에요. 왜? 이 땅에서 여호와 경외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여호와 경외하기를 안 하면, 이루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릴 방법이 없어. 이 땅에서 하는 거예요. 현상계에서 여호와 경외하게 하는 거예요. 여호와 경외하기는 어떻게 한다고? 잠언서 말씀대로 지혜 그녀와 결혼해라. 그리하면 여호와 경외하기가 성취되리니. 이게 사람의 본분이다. 전도서는 뭐냐면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게 뭐냐, 이 땅에서 자식 낳고 결혼하고 돈 벌고 이런 게 다 헛되다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해 아래서 복음의 은혜가 들어왔어. 복음의 태양, 낯이 됐잖아요. 내가 세상에 있을 동안에는 세상에 낯이라 그랬잖아요. 오늘 요한복음 9장. 세상에 빛이 들어왔어. 이 세상에 빛이 들어왔어. 낯이 돼 있는데 이 낯, 복음의 은혜 안에 살던 우리가 복음의 은혜로 살아야 되는데 수고를 하네. 열심히 수고하네. 인간의 아담의 저주가 뭐예요?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양식을 먹잖아요. 가시와 엉겅퀴를 뜯어먹는 거예요. 거저 주시는 건 뭐예요? 생명과실을 먹는데 내가 열심히 수고 땀을 흘려서 먹는 건 율법의 행위지. 그러니까 복음의 은혜가 들어왔는데 율법의 행위 업적으로 열심히 수고하면 그게 뭐다? 해벨 헛되고 헛되다. 헛되지 않은 것 하나가 있는데 지혜. 그죠? 지혜가 나를 경외하게 만든다. 이게 전도서예요. 그러면 이제 저기 역사서 속에 숨어있는 사사기 옆에 몰래 숨어있는 룻기도 시가서에 들어가요. 룻기는 무슨 내용이에요? 룻은 어떤 여자예요? 현숙한 여자. 현숙한 여자는 잠언서에서 뭐예요? 지혜가 현숙한 여자예요. 그래서 룻, 엘리멜렉의 가문이 완전히 씨가 멈춰져 있는데 이제는 씨를 유전할 수 없어. 씨 가진 하나님의 메시아의 씨를 가진 하나님의 아들들이 씨가 멈춰져 버렸어요. 그럼 죽는 거예요. 아들을 못 낳으면 영생을 못 해. 내가 아들을 낳으면 내 아들로 내가 영생하는 거예요. 구약이 아들의 의미입니다. 지금은 여러분이 낳은 육신으로 낳은 아들로 영생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 구약의 그 족보의 내용들이 뭔가 메타포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구약에서 그렇게 아들을 낳으려고 하는 이유가 그 아들이 아들을 낳고 결국 누가 나와요? 그 메시아의 씨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하신 분이니까 그게 영생이에요. 근데 우리 아들이 대가 끊어졌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영생이 멈춰버려요. 구원이 멈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멜렉의 가문의 씨가 멈춰져 있어요. 어? 현숙한 여자, 가나안 여자, 현숙한 모압 여자, 이 현숙한 여자가 엘리멜렉의 가문에 들어가서 그 메시아 씨를 유전시켜주는 거예요. 누가 수지 맞았어요? 엘리멜렉이. 씨가 전 우리가 복음의 은혜, 복음을 세상 사람들이 뭐로 보는지 아세요? 룻같이 막 천하고 볼품 없고 아무것도 아니고 야 뭐 십자가 구원 그런 게 어딨니? 그게 룻같이 취급한단 말이에요. 이방 계집처럼. 그래서 미련한 자들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을 자들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게 보이고 구원을 얻을 우리들에게는 그 십자가의 도가 지혜다. 지혜. 우리는 터득했죠 이제? 은혜가 나를 구원한 거지 내 실력이 아님을 아주 철저하게 이 땅 살면서 깨닫고 또 깨닫고 왜? 자꾸 잊어버리니까. 이 세상 살면서 자꾸 내 실력과 내 능력, 내 기도빨, 내 영성빨, 내가 뭘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뭐 정성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뭘 업적을 세워서 구원과 영생과 그 하나님의 축복을 취하려고 그러니까 자꾸 잊어버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이 땅에서 뭘 배워야 돼? 하나님의 은혜들. 나는 아무것도 안 해. 나는 비워지고 또 죽고 또 죽고 나는 아무것도 안 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 사시고 오직 그리스도가 나를 어떻게 해요? 영생으로 생명으로 이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렇게 우리가 이 땅에서 그래서 여러분이 뭐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했죠. 뭘 들어야 돼요? 십자가의 도 말씀이 뭐예요? 율법과 복음이 있는데 어떤 거예요? 네, 복음이에요. 십자가예요. 율법은 내가 행해야 돼요. 지키고 행해야 되는 거죠. 복음은 예수께서 행하신 거 아니에요. 복음은 십자가의 도는 예수께서 행하신 여러분이 죽어? 여러분이 죽은들 여러분이 무슨 업적을 세우고 공로를 세운들 그것이 구원에 도움이 돼요? 하나도 도움이 안 되는 거야. 우리는 다 이루신 십자가의 도를 받아들고 이제 이 십자가의 은혜로 그죠? 십자가의 은혜로 예수와 연합하고 하나 되고 일치하여 동행하고 동맹을 맺고 동거하여 예수의 삶을 살아드리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요, 예수는 뭘 하셨어요? 율법의 마침이 됐고, 율법의 완성이 됐잖아요. 그럼 예수와 동행해 사는 우리는 결국 우리의 삶 속에서 율법이 완성되고 율법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율법을 이루려면 율법 속의 사망과 저주로 갈 수밖에 없지만, 율법을 이루신 예수와 연합해서, 예수에 업혀서, 예수에 안겨서, 예수와 연합하여 가면 율법을 이룬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것을 터득하고 깨닫는 사람은 율법이 내 속에서, 내 삶 속에서 하나하나 완성되고 성취되는 겁니다. 자, 소경이 누구냐? 다시 한번 봅니다. 이사야서 29장. 13절. 이사야서 29장 13절.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의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치는 사람의 계명. 사람의 계명. 자, 이 사람의 계명이 뭔지 아세요? 창세기 여기 책갈피를 하시고요. 창세기 6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사람의 계명이 뭔가. 창세기 6장 1절. 여러분이 찾아보세요. 사람의 계명이 이사야 사람의 계명이 창세기 6장에서 뭘로 등장하나 보세요. 좀 단어는 다르지만 의미를 갖고 찾으시면 돼요. 의미를 부여하고 찾으시면 돼요. 1절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 절에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니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니라. 자, 아멘. 자, 뭐예요? 사람의 딸이 제가 답했네요. 네? 뭐예요?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 삼는 일. 그게 뭐예요? 사람의 계명.
그러면 뭐 어떻게 돼요? 성령이 영원히 그들 가운데 거하지 않는다. 이 거하지 않는다는 단어를 어떤 구약학 교수님이 뭐라고 설명했냐면 다투지 아니한다 이렇게 나왔어요. 번역을 했어요. 다투지 아니함으로. 성령이 우리 안에서 안 다투, 안 싸워. 네 팔도 굵다, 네 마음대로 해라. 그래서 우리가 내 마음대로 살면요, 내 뜻대로 막 내 혈기, 내 분노 내고 내가 내 의지로 내 업적, 내 공로를 세우면 여기서 탄식하는 분이 한 분 계셔. 말할 수 없이 탄식하셔. 누구세요? 뭐 성령님이시고 그분이 뭐예요? 예수시잖아요. 예수가 내 안에서 나를 내가 어떤 예를 말을 잘못해서 누구한테 그러면 속에서 들들들 볶아.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돼.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여기서 탄식이 온다니까. 근데 그냥 막 해놓고도 탄식이 안 오고 여기서 뭐 별별 없고 뭐 그날 밤 잠만 쿨쿨 코 골면 잘 자면 성령의 간섭이 없는 거죠. 그렇죠? 우리는 성령이 계시지만 성령이 나에게 더 이상 말씀 안 하시는 걸 뭐라 그래요? 유기와 방임. 유기와 방임. 이게 신학적인 용어인데요. 유기와 방임을 해버려요. 떠나는 건 아니야. 한번 우리 가운데 계시는 성령은 안 떠나. 그러나 유기와 방임. 로마서 1장에 내어버려 두사. 내어버려 두사. 누구 얘기요?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얘기요. 로마서 1장에. 이방인의 죄? 천만에. 이방인의 죄는 성령이 없어요. 원래부터. 근데 뭘 내어두고 뭐 자시고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 성령이 들어왔는데 어떻게 해요? 자기의 의지 뜻을 따라가면 성령님이 여기서 유기 방임을 해버린다니까. 그리고 이제 내가 죄 가운데 막 걸어가고 죄가 뭐예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것도 죄입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는 죄의 근본, 죄의 원인이 있어요. 예레미야 2장 13절 한번 가볼게요. 2장 13절.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에 거론된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지는 것. 여기 라예요. 라. 선악 이러죠. 선악과 할 때 요 선악과 할 때 요 악이 라예요. 라. 뭐예요 라가? 물론 이제 구약에서 죄는 하타트라. 오늘 여러분 주보에 이렇게 보면 제가 글을 하나 썼죠. 매주 쓰고 있는데 요 죄가 하타트예요. 구약으로 하타트, 하타에서 나온다. 하타트인데 이 신약으로 말하면 하마르티아, 하말티아라는 단어입니다. 헬라어로 하말티아, 구약으로 히브리어로 하타트. 하타트는 뭐냐면 관역에 딱 박혀야 되는데 관역을 빗나가다요. 관역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관역이시잖아요. 근데 그 관역으로 딱 들어가야 되는데 관역으로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하타트예요. 하나는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관역을 빗나가다 뜻지만 떨어지다의 뜻도 있어요. 떨어지다. 떨어지다. 타락을 의미하는 떨어지다. 스트롱 코드를 찾아가면 이렇게 나와요. 떨어지다는 의미가 있어요. 하타트가. 관역을 빗나가다 떨어지다. 아까 창세기 6장 이야기 나왔죠? 하나님의 신이 영원히 거하지 아니함으로 육체가 되면이라. 그 육체, 육신, 빠사르가 바로 뭐예요? 네피림이잖아요. 네피림. 그 다음 절에 그 네피림이 나와요. 네피림이 무슨 뜻이냐면 꼬든지 스트롱코드를 찾아가 보면 그 어원을 찾아가 보면 무슨 뜻이냐면 떨어졌다, 타락하다 이런 뜻이에요. 네피림이 뭐예요? 관역이 안 맞은 자고 떨어진 자예요. 뭐 이상한 무슨 누가 그러더라고요. 뭐 네피림이 뭐 천사하고 인간하고 종족이 합쳐져가지고 이상한 종족, 네피림 종족이 생겼다. 홍수 시절에 다 멸절됐잖아요. 그런데 민수기에 보면 12정탐꾼 중에서 정탐을 해보니까 헤브론에 누가 살고 있어요? 아낙의 자손, 네피림의 후손들이 또 살고 있어. 언제 어떻게 살아났어? 홍수에 다 멸했는데. 끊임없이 지금 네피림은 계속 등장합니다. 어떻게 등장해? 타락한 거예요. 떨어진 거예요.
그럼 죄라는 것은 이제 하타트, 이제 악은 악과 죄가 좀 틀리죠. 단어가 틀리지만 죄악을 하나로 봐요. 죄가 악이 그래서 죄의 악이라고 그래요. 라라 그러거든요. 죄의 악. 그거 보세요 다시. 예레미야 2장 19절 다시 한번 보세요.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패역이 너를 책할 것은 이것이다. 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자, 우리 속에 여호와 경외함이 없어. 여러분 경외함은 뭐예요? 내 실력으로 주님을 두려워하고 뭐 하는 거예요? 내 실력은 주님 앞에 경외, 야레라는 단어는 두려워 떠는 거거든요. 율법 앞에서 두려워 떠는 것은 율법의 심판입니다. 복음적 경외는 뭡니까? 거룩함으로 두려워 떠는 겁니다. 거룩함으로.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스스로 웅덩이를 판 거. 그게 악이요. 그게 죄요. 하나님 주신 우물이 있는데 이 우물을 버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게 죄고 악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열심히 노력하니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건 뭐예요? 율법의 행위, 업적, 공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29장 다시 한번 가보세요. 13절. 성경이 말하는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다는 것은 율법의 행위를 말하는 거다. 율법의 행위. 창세기 6장에 네피림은 뭐다? 이상한 종족으로 뭐 이상한 거인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라 네피림은 뭐예요? 떨어지고 타락한 자, 믿다가 타락한 것을 네피림이라고 해요. 왜 타락해요? 타락하는 게 뭐예요? 뭐 저 막 그냥 못된 생활로 돌아가고 뭐 죄악된 세상으로 돌아가고 뭐 이런 것도 타락입니다. 근데 절대 그 세상으로도 안 돌아가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범죄를 안 하면서 타락한 자들이 있다니까. 거룩함을 내세우면서 거룩한 척하면서 이 타락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율법의 행위 업적으로, 그죠? 율법의 행위 업적으로 자기를 주장하면서 가리키는 자들. 그걸 뭐라 그래요? 악이다, 죄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다시 29장 13절.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하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율법의 행위. 속에 들어온 게 없어. 속에 없는데 입으로는 하는 것처럼 하는 거예요. 이게 외식이죠. 외식은 뭐예요? 속과 겉이 다른 거죠. 속에는 없는데 주여 주여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외식이라는 거예요. 자, 14절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기이하고 강조를 하고 있잖아요. 기이하고 곧 기이한 일. 그들 중에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워져요. 못 보고 못 듣는 거야. 가려버려요. 그래서 복음은 어떤 사람은 듣고 어떤 사람은 못 듣게 돼 있어요. 십자가에도 교회에서 예수 믿으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를 믿고 듣지만 지식으로 들어온 사람이 있어요.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거니와 사람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렇게죠. 지식으로 들어와서 죽어. 십자가에도 뭘로 들어왔어요? 영으로, 삶으로 들어와야 돼. 이게 어려운 말입니다. 그죠? 뭐 철학적인 얘기인 것 같지만 그러면 삶으로 들어와서 내 안에 삶으로 들어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하는 것이 삶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네? 뭐? 듣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 이거 뭐 태어나면서부터 뭘 안고 터득하고 머리가 좋고 아이키가 좋아서 될 일이 아니고 끊임없이 뭘 해야 돼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듣고 그러니까 자꾸 여러분이 주일날 또 예배에 다 복음을 듣는 십자가에 다른 거 듣지 말고 십자가에 은혜. 이게 뭐예요? 사람의 계명 뭐예요? 사람이 이렇게 해서 축복받고 이렇게 해서 저주받는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우리가 뭘 한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타락한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방법이 없어요. 뭐 여러분이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으니까 하나님 나를 기뻐하시지.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은지를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이 오직 기뻐하시는 분은 이 인간 아래 세상에서 오직 인간 중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밖에 없어. 여러분이 쓸고 닦아가지고 인격 아주 초월적 인격이 되고 형이 상학적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뭐 인류의 뭐 박애주의 무슨 뭐 휴머니즘 뭐 이래가지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No.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는 분은 예수밖에 없어. 그래서 예수만 기뻐하시는 게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 속에 들어있잖아요. 신약의 얘기가 그 안에 엔 그리스도 안에 엔 로고스, 그 말씀 안에 엔 퀴리오스, 그 주 안에 우리를 그 안에 집어넣으신 거란 말이에요. 그 안에서 믿어 구원 얻었고, 자꾸 인간의 실력으로 구원 얻고 인간의 실력으로 거룩해지고 뭐 인간의 실력으로 무슨 뭐 성화되어지고 이런 걸 자꾸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우리의 실력이 아니라 예수의 실력이 우리를 성화시키는 거예요. 그죠? 예수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거죠. 말씀으로 씻어, 물로 씻어 말씀으로 거룩해 하시는 거죠. 자, 그 뒤에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리워지리라. 가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소경은 뭐예요? 율법의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으면 눈을 딱 가려버려요. 그게 못 보는 게 뭐 복음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 못 보는 게 소경이라. 낮 시간에 소경 1번을 우리가 배웠고 오늘 지금 이제 소경 두 번째 소경을 나눠서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을 한번 가볼게요. 여러분 세상에 아주 참 멋지고 유명한 분들이 많잖아요. 그죠? 버버시도 살 분도 있고요. 참 인류를 위해서 자기 한 몸 그냥 아낌없이 희생했던 분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그것이 구원과 영생과는 관계가 없어요. 오직 구원과 영생과의 관계는 뭐냐면 예수 십자가의 죽으심을 영접해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를 위한 것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나도 그 안에 같이 있었다라고 믿음으로 그 십자가의 도를 람바노 영접해 드리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구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으니까 나도 죽자. 한번 죽어볼까요? 어떻게 하면 죽을 것 같아요? 아무리 고심을 해도 안 죽어. 이거 어떡하지? 죽은 듯한데 또 살아나고 어제 부흥회 때 은혜 받고 죽었는데 오늘 아침에 또 꿈을 이렇게 올라온다니까 이게 지금 이거 어떻게 그럼 맨날 죽여야 되네? 그러니까 맨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뭐 하는 거예요? 자기 죽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자기 죽이고 내가 나를 어떻게 죽여요? 못 죽여. 주님만이 그 말씀이 나를 죽이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렇게 제가 집회를 가서 이제 부흥하는데 목사님 나한테 나쁜 말을 좀 해주십시오. 나한테 내가 목사님 다 보지 않습니까? 뭐 보긴 뭘 봐. 근데 보지 않습니까? 나쁜 거, 좀 안 좋은 거 잘 얘기해 주십시오. 안 좋은 거 얘기해서 바뀔 거면 이제 선지자 구약 시대 때 안 좋은 거 얘기했을 때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격려받고 위로받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알면은 여긴 치유로 되는 거예요. 자꾸 무슨 예언을 받고 뭘 해서 뭐가 바뀌는 게 아니고 그분이 누구신지를 알면 그죠? 여기가 변하게 되고 바뀌게 돼요. 근데 그렇게 그분이 누구신지를 알려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듣지 않고 기독교 명절에 한번 나오고 나는 종교적으로 기독교입니다. 이 정도로 해가지고 뭘 복음을 알겠어요? 전부 종교지 그게. 다 종교 생활하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 생활의 끝은 뭐예요? 네? 지옥이지 지옥. 주님과 관계없어요 종교 생활은. 그러니까 예수님 바리새인 보고 뭐라 그래? 이 독사의 새끼들아 회치랑 무덤들아 막 그러잖아요.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의 핵심이 바리새인이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들이에요.
사도 바울은 뭐 율법에 흠이 없는 자라고 자기 자신을 얘기하면서 뭐랬어요? 그걸 다 똥같이 여겼다. 배설물로 여겼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도, 십자가의 도를 그걸 위해서 자기 온 몸을 다 바쳤다 그러잖아요. 13장 11절 대답 11절 대답하여 가라사대 때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되었다. 너희와 저희가 있어요. 너희와 저희. 지금 현재 어떤 사람은 못 알아들어, 어떤 사람은 알아들어. 그러면 그게 이 사람은 알아들으니까 구원받고 이 사람은 못 알아들으니까 구원 못 받고? 아니에요. 끝에 가봐야 알아. 끝에 가봐야. 지금 알아듣죠? 지금 잘 알아듣죠? 그런데 조금 있으면 못 알아들어 또. 이게 인간이에요. 지금 못 알아듣죠? 십자가 뭐야?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뭘 해야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하고 못 알아듣는 사람 같은데 끝에 가서 뭐야? 열심히 하다가 아이고 이래서 되는 게 아니구나. 오라 나는 공부한 자구나를 깨달아라. 주님을 기대하게 되죠. 그럼 그 사람은 다시 사는 거예요. 끝에 가봐야 알아요. 죽을 때. 그러니까 누가 하나님의 백성인지 누가 하나님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지는 어떻게 알아요? 몰라. 아무도 몰라. 하나님만 아시는 거죠. 예수 이름을 예수라라 마리아한테 그러시죠.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근데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은 뭐냐면 죽기 전에 주님을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한편 강도가 알아보잖아요. 죽기 전에 그렇게 못된 짓을 하고 강도짓거 그냥 하다가 예수님 곁에 아주 흉악한 강도로 죽을 때 그가 주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좀 기억해 주세요. 알아보잖아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어라. 낙원이 어디요? 에덴이 기쁨의 동산이에요. 에덴이 낙원이 즐거움의 동산. 낙원이 계시록에 열리죠? 21장 22장. 그죠? 생명수 강이 흐르고 그 길로 물이 흐르고 그 생명수가 좌우로 달마다 12가지를 맺고. 이게 어디서 나와요? 에스겔서 47장이에요.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나오고. 어디 나와요? 창세기 2장에 에덴의 동산. 그죠? 동항에서 물이 나와 4대 강으로 갈라지고. 천국을 묘사하고 있잖아요. 천국은 어디 있어요? 현상계에서 어디 있어요? 영원 절대 천국이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이 현상계에서 천국이 어디 있어요? 천국은 보이게 임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 천국은 어떻게 임한대요? 침노를 당하나니 미아주 당하나니 때로 모여들어 장악하다. 예수님은 그러잖아요.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아무리 믿고 싶어도 안 믿어져. 목사님 나는 왜 예수를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집니까? 방법이 없어. 그럼 뭐 인간의 어떤 계획과 학습과 또 습관과 이걸로 될 일이 아니에요. 이 영이기 때문에 영의 일이기 때문에 영의 일은 뭐예요? 들어야 돼. 복음을 십자가의 복음. 들으면 내가 구원을 받은 자구나를 깨달아 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의 삶은 어떻게 이루어져요? 복음의 은혜에 매달려. 복음의 은혜에 기대어. 복음의 은혜와 연합해서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라 삶의 능력이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능력의 힘이 큰 것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들어있는 이 보화에 있다. 보물에 있다. 보물이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그 안에 보화와 보물 즉 다시 말하면 지혜와 지식 온갖 보화가 내 안에 지혜와 지식 지혜가 보화예요. 여러분 안에 지혜가 누구세요? 예수. 위로부터 온 지혜가 누구세요? 예수. 아래로부터 온 지혜가 누구예요? 비암 뱀 옛뱀 마위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아랫지혜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다 지고 간교가 지혜예요. 아랫지혜. 세상 지혜. 아랫지혜는 뭐예요? 율법의 행위 없죠. 윗지혜는 뭐예요? 십자가의 도. 그죠? 아랫지혜로 열심히 율법을 행하고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뭐 한 거예요? 소경. 어떤 소경? 예수를 분별하지 못하는, 예수를 보지 못하는 소경. 마가복음 4장을 한번 가볼게요. 안 읽었죠? 자, 보세요. 다시 12절. 마태복음 13장 12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의 예언이 저에게 이루었으니 일렀으되 저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염려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그래서 성경 창세기 3장에 보면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 아담과 하와를 향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 선악을 아는 일 이래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생명나무를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죠. 자, 선악과를 먼저 따먹었어요. 죄가 들어왔죠. 죄를 가진 사람이 생명나무마저 따먹으면 어떻게 해요? 죄 가운데 영생을 해버려요.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요. 절대로 다시 주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담이 선악과 율법의 행위 업적으로 살던 사람이 복음의 은혜를 같이 따먹어버리면 양심의 화인돼서 삶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쫓아내서 깨끗이 씻어내서 다시 어디로? 에덴 동산으로 끌어들이죠. 그렇죠? 에덴 동산. 그 계시록에 끌어들이잖아요. 우리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음으로 복이 있는 자들. 아멘. 예수 보시죠? 네? 이 눈 보려고 이 눈으로 보는 게 아니고 마음의 눈이 뭐예요? 눈이 영이에요. 그래서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거고 산상수훈 나오죠. 이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거고 눈이 밝으면 온몸이 밝을 거다. 이 눈이 있는 눈 얘기하는 게 아니었었죠. 산상수는 적어도 영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산상수는 눈 얘기할 때 이 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네 눈이 나쁘면 그럼 안경 쓴 사람은 온몸이 밝은가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고 눈이 나쁘다는 것은 왜 나빠요? 눈이 나쁜 게 뭐야? 율법입니다. 율법의 행위 업적으로 네 눈을 갖고 있으면 어두워 네 삶이 혼돈에 공허에 흑암이 가득해. 그러나 복음으로 네 눈을 딱 바꿔놓으면 네 온몸이 밝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이 항상 복음의 눈을 떠야 돼. 십자가의 은혜. 내 실력 아니요. 내 능력 아니요.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 그런 좀 뭐가 좀 안 돼도 감사해. 아멘 안 하는 거 꼭 잘 되고 형통해야만 뭐예요? 아멘 하죠. 그죠? 그게 우리의 눈이 어둡다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눈이 밝아야 돼요. 아멘. 하나님이 모든 내 인생과 내 삶을 주도하고 계시는구나.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구나를 깨달아 알면 온 삶이 밝아지죠. 자, 다시 오세요. 요한복음 9장으로. 요한복음 9장 1절. 예수께서 길 가실 때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가로되 라피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죄로 인함이오니까 자기 오니이까 그 부모 오니이까. 그 소경은 바로 이 율법의 행위로 판단하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소경이고, 자, 그 눈을 뜬 사람은 뭐예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본 사람이 그
눈을 뜬 사람이겠죠. 자, 우리 마가복음을 한번 가서 볼게요. 마가복음 4장. 이르시되 4장 11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저희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하여 돌이켜 주의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시고. 참 이상한 말씀들을 이렇게 예수님 하셨어요. 아니 구원하러 오셨다며요. 구원하러 오셨다고 해놓고 못 보게 하신대요. 이 땅에 인류를 구원하러 오셨다는데 못 보게 하고 못 듣게 하려고 비유로 지금 말씀하신대요. 그러면 누구는 들어야 되고 누구는 못 들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구원받은 백성들은 들어야 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못 듣게 된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3장을 한번 가세요. 13장 27절 26절부터 볼까요? 사도행전 13장 26절 형제들 아브라함의 후예와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던 이 구원의 말씀이 누구세요? 예수. 27절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저희 관원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여. 그렇죠? 자, 예수님이 죽으려고 네?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이 당신 십자가 못 박혀 죽이려고 못 보게 하고 못 듣게 했다는 거죠. 전부 예수님을 알아보면 어떻게 해요? 메시아 오셨네? 어디 가도 메시아 오셨네? 야 메시아다 모시자 이랬을 텐데 눈을 딱 가려놓으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님은 저기 무슨 메시아야? 지가 하나님이래? 지 살을 주어 우리를 먹게 했는데? 뭐 인육을 줄래나? 아 지가 빛이야? 물을 줘? 무슨 물을 줘? 하고 못 알아듣게 만든 거예요. 못 알아듣게 만드니까 그 유대인들이 죽인 거예요. 그죠? 알아들었으면 죽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응하게 하시려고 못 알아듣는 겁니다. 당신의 자녀들, 당신의 백성들, 당신의 자녀들을 알아듣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남의 백성은 못 알아듣고 자기 백성은 알아듣게 만드죠. 소경은 뭐냐? 오늘날 예수님을 알아보는 자들이 눈을 뜬 자예요. 예수를 못 알아보는 게 눈을 감은 자예요. 그러면 예수를 알아본다는 게 뭐예요? 예수를 못 알아본다는 게 뭐예요? 예수 소경인 게 뭐예요? 소경인 게 율법의 행위 업적으로 의로워지고 거룩해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려 하는 게 소경이에요. 소경이 그렇게 저 여러분 눈 뜨셨죠? 자, 크게 뜨세요. 가뜩이나 작은 눈 이렇게 좀 더 크게 뜨셔야지. 하나 뜨고 볼 수 있고 또 본 자들은 어떻게 말하는 거예요. 말할 수 있으면 뭐예요? 들었다는 거죠? 듣는 자들은 곧 말로 나오는 겁니다. 귀, 입 잘 보고 듣고 하나님의 은혜의 해가 여러분 얼굴에 하나님의 복음의 광채가 여러분 얼굴에 예수의 얼굴이 여러분과 함께 연합하고 하나 되어 복을 누리시는 저 여러분들의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